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5월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날이랑 별 상관없이 어린이날은 쉬는 날이라고 여기는 분들일 거고, 이제 의미 있는 날은 이제 어버이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에 대해 조사할 때마다 항상 상위 랭커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잔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부모님의 잔소리는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내가 성장하면 이 잔소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전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줄 것 같잖아요. 결혼해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전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부모님의 잔소리는 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인가? 네, 부모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의 양은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의 양과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랑의 양이 커지면 커졌지 잔소리, 사랑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부모님의 잔소리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면 그렇게 심플하게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일어나는 메시지 가운데 수많은 경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경고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천사들이 들락날락 거리면 거릴수록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끝없는 하나님의 경고성 멘트를 잔소리로 취급하면서 귀찮아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잔소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소리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5월을 맞이하면서 5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이 되면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잔소리 들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5월에 듣는 잔소리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왜?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날 듣는 잔소리는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그 잔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잖아요. 5월에 맞이하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잔소리도 좀 특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잔소리는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5월달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5월달 가운데 함께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그런 설교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5월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잔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잔소리는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른바 너 요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세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복도 의미도 가치도 잃어버린 채 오직 자기 만족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 정도로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짜증을 내며 방문을 닫아버리는 사춘기 소년소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잔소리와 우리 짜증난 반응의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잔소리로 취급하며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를 무시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 딸을, 제 딸이 혹시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 딸을 상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 사춘기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것일까?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짜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짜증을 내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다 보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짜증 안 내거든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부모님한테만큼은 그냥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냥 막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 권리라고 착각하니까 부모님한테 막 대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건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흘려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권리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귀찮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잔소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5월이 좀 더 특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월은 부모님의 잔소리의 가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달이잖아요. 물론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아빠인 저는 이 어린이날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날은 진짜 그 부모를 향한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극치 중의 극치예요. 선물을 사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왜 선물을 사줘야 되는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왜? 3일 지나면 어버이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물 결제를 하는 거죠. 어버이날이 되면 그 불효자같이 보였던 나의 자녀가 유일하게 1년에 딱 하루만큼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날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잔소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잔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소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오늘 하루라는 시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가 천사가 되기를 기대하시겠죠. 하나님의 잔소리의 가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잔소리의 비밀을 알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소리쟁이가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면 물론 세상은 듣기 싫어할 겁니다. 잔소리를 여길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잔소리 가운데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잔소리가 언제 진리가 되어서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깨달아질 때 진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상대를 감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먼 길을 내 돈을 들여서 아울리치를 갔다라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SNS 공동체 프렌즈 그룹이 해금강 교회에 아울리치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아마 오후 2시 정도에 도착했을 거예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아울리치 지역 중에 제일 먼 국내 아울리치 지역이라서 땅끝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야, 그 먼 거리를 왔다라는 것 자체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에 복음이 선물되어지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왜 나는 전도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저는 그게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천당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내 마음이 꽉 닫히니까 그냥 잔소리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갖게 하고 그 위에 복음을 선물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전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전도가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엇이 문제일 경우가 많냐면 그냥 무작정 박치기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필요해요? 집에서 상대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월 18일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늘부터서라도 우리 집에 감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쌓인 그 자리에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말이 되어 가족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흘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네, 이어지는 하나님의 잔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나오며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다.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패망, 이건 거의 대부분 곧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의 패망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잔소리는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 좀 그만 만나고 이젠 제대로 된 사랑을 좀 해라 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야기 딱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같은 얘들을 자꾸만 사랑하냐, 그냥 눈에 보기에 화려한 얘들, 눈에 보기에 쾌락적인 얘들, 또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닌다, 이제 그런 사람 좀 그만 만나라. 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벨론과 같은, 누가 봐도 날라리고 누가 봐도 건달 같은 예인데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보는 눈이 없어서 너무 없는 거예요. 보기에 허세 가득하고 화려함만 신경 쓰는 건달과 같은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 겉멋만 듣는 애들 말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쾌락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쾌락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만을 찾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래가 있는가? 없죠. 여러분, 술 마시는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는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는가? 그 미래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쾌락을 택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자꾸만 그 쾌락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변함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정말로 요상한 커플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인 것 같아. 제가 정말로 목사가 사기꾼처럼 보여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다 아니다, 그 사람 꼭 만나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 보여서 모두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못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 딸을 데리고 걸그룹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아이브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저는 그 콘서트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이브가 걸그룹이 무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항상 힘을 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제 주변에 있던 사람, 저를 제외한 모두가 막 열광하는 거예요. 나도요!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할까? 그 말 제가 순수하지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직관적이라서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아주 대문자 T잖아요.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공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엄청난 PPL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걸그룹이 메고 다니는 가방, 그냥 가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 앞으로 딱 나가면 그 가방에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공연을 통해서 그 가방을 팔고자 하는 거죠. 연예인 포토카드, 왜 애들이 그 포토카드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들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갑과 구매력, 그걸 사랑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소망하고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의 지갑을 노리고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게 진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당연히 안 지켜주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쾌락이 나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세상의 쾌락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귀찮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만 해도 그래요. 연예인 포토카드는 용돈을 들여서 사면서 지 아빠 사진은 지갑에 절대로 넣지 않아요. 그 포토카드 사주는 사람이 누군데? 아빠인데 아빠의 소중함은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연예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면 시선 고정, 채널 고정인데 유튜브 보다가 아빠 영상이라도 나오면 그냥 바로 돌리는 게 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웃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세상에 유한한 가치들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까요? 여러분을 사랑해 줄까요? 극단적으로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절벽의 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명의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뭐 예를 들면 박보검이 서 있다든지, 뭐 차은우 형제님께서 내가 잡아줄게 이러고 서 있어요. 그분에게 그 끈을 넘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경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 끈을 넘길 겁니까? 선택은 너무나 명확해요. 박보검 날 잡아주겠지 하고 끈을 넘기는 순간 박보검 씨가 마지막까지, 혹시 여기 계시진 않죠? 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놔버릴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은 박보검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박보검은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막 이러지만 너무 적나라하다. 네.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아이돌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맡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찬소리하는 거예요. 야, 제발 제대로 된 사랑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잔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과 모든 쾌락과 모든 욕심과 야망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헛된 쾌락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발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 이것은 신앙과 삶 사이에 좀 편하게 예수 믿어보려는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아픈 선택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지혜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맞춤형 크리스찬,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 번째 잔소리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한쪽 발은 하나님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두고 있지만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양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제가 양다리에 걸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그런 상담을 많이 하겠어요. 한쪽에서는 양다리라고 나는 그 남자가 나의 양다리를 걸쳤어요. 근데 그쪽은 아니래요. 아니라는 사람에게 면담을 가서 이야기해 보면 아무리 들어도 양다리예요. 아무리 들어도 양다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은 그것을 굉장히 거대하게 포장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라 그냥 양다리고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름다운 양다리, 아름다운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 가운데 적당히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타협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양다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온전함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라고 묻는 질문, 저는 술 마시는 것까지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시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 질문을 하잖아요. 술 마셔도 됩니까? 그 마음 자체가, 묻는 질문 자체가 이미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타협을 원하고 있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타협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땐 지혜가 뭡니까? 마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건 타협인 거고요.
아닌 건 아니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하기를 원하지 않고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타협의 기로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타협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타협의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편한 선택, 쉬운 선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편해질까요? 보기에 편해질 수 있죠. 저는 그러나 확신하는데 내 신앙은 더 불완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왜 나의 신앙 속에는 이렇게 불안함이 있을까? 그게 양다리의 증거인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 신앙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타협의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다른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인내의 정의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타협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잔소리 네 번째를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지켜내라. 부가 설명 없어요. 타협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네 믿음을 지켜내라. 타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건 타협해도 되고 저건 타협해도 되고 부가 설명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결론이 너무 꼰대스럽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꼰대스러운 결론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 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꼰대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박한 거, 새로운 거, 우리 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신박한 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제가 이런 꼰대스러운 답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 인사이트, 좀 새로운 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결론,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고민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타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가 더 멋진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 만든 거야. 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를 때까지 아주 명쾌하게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교의 여정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순교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죽을 각오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합니까? 살려고 편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반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꼰대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그러기에 더 듣고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근데 부모님은 그만 좀 하라고 해서 절대로 그 잔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에게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방 좀 청소해라 이거거든요. 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 자녀는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멈출까요? 다음날 또 그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방 좀 치워라. 왜? 방을 치우면 그만할 거잖아요. 방을 안 치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잔소리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잔소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잔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잔소리 들을 수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잔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땅이 추수됐대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끝나면 추수의 날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멈추는 날은 자유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멈추는 날이 이제 곧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지막 날이 찾아오려 하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는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안타까움이 그 잔소리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잔소리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잔소리 앞에 돌아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도 5월이 되면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뭉클뭉클하게 다가오겠지만 잔소리도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도 들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죠. 듣고 있을 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멈췄을 때 우리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잔소리도 들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한다. 잔소리 들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5월 하나님의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돌아감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4가지 하나님의 잔소리를 나눴는데, 첫 번째,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 그만 만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이는 결과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세 번째는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온전히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소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잔소리는 일관성 있게 말씀대로 살아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타협의 손길들이 있지만 그 타협의 손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거룩,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룩은 없어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애매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내가 만약 적당하게 살고 있다면 그 적당함을 드러내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잔소리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그 잔소리 앞에 변화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잔소리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잔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